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원래 여기 36절에 보면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이고 사도들이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바나바. 그 뜻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초대교회에 전도운동이 지속되어져 가는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우리는 먼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운동을 놓고 우리 교회가 이런 운동이 지속되어지도록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흐름보다 강한 것은 운동이거든요. 진짜 초대교회는 세 가지 운동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 운동입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운동은 단순히 그냥 교회 안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져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이렇게 복음 운동을 실제로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 들어올 때 누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부터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선교사들은 없고 교회 안에 목회자와 중직자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회자와 중직자와 많은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선교사들이 한국에다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전도하려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선교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 이유는 전도하려고 세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려고 세운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국 교회가 성장을 하고 한국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안정이 되어지면서 뭘 잊어버려요? 복음 운동 자체가 방향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뭐 하는 줄 아세요? 치유 은사, 응답 운동 이런 거 하지. 이 복음 운동의 방향이 구원의 역사로 가야 되는데 방향이 그 길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 앞에 사람들이 이게 인생이 답이 되어지고 불신자들은 흑암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역사가 실제로 복음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너무 이제는 힘없는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 안 될까, 그저 그 정도 수준의 이름, 어느덧 예수 이름은요 너무 연약한 이름, 힘없는 이름, 그냥 불러도 그만 안 불러도 그만인 그런 이름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운동, 이 복음운동을 통해서 정말로 생명운동 안 일어나면 교회는 쓸모가 없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히 복음을 누린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현장에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과 그 흐름을 이어가는 시스템, 그것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응답을 무브먼트로 바뀔 만큼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두 번째 해야 될 운동이 뭐냐면 그게 바로 오직 복음 운동을 위한 기도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실제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어디에요? 우리의 현장에 뭐가 임하도록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뭡니까?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시간표까지 우리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기를, 하나님이 현장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전도운동이 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의 방향 자체가, 그래서 복음운동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복음이 뭔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 예루살렘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이 뭘 주시죠? 반드시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요. 성령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증인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증인되어지는 순간 다른 사람입니다. 월드컵에서 결승골을 넣은 안정환과 어디죠? 그 4강전이었던가요? 그 4강, 이탈리아하고 게임할 때 그 페널티킥을 얻었어요. 근데 안정환이가 전반전에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그걸 잘못 차가지고 골키퍼가 막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나라 잃은 얼굴 표정이다 그랬어요. 나라 잃은 얼굴 표정이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다가 설기현이가 동점골을 넣고 연장전에서 안정환이가 백헤딩으로 골을 넣었을 때는요, 나라 구한 표정이었어요. 사람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정말로 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에게 증거가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사람 자체가, 증인을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저 감람산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3년 쫓아다닐 때까지만 해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였을 때 드디어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니까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의 인생 자체가 달라졌어요. 박지성이가 인생골을 넣었죠. 언제 넣었습니까? 포르투갈하고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안 잊어버려요? 아니 그 하이라이트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볼래도 유튜브만 틀면 심심하게 나오고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또 너무 재밌으니까 또 봐요. 근데 그게 인생골이야, 인생골. 박지성이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대한민국에 각인시킨, 저 날라온 볼을 가슴으로 볼 트리핑 해가지고 한 선수 제끼고 왼발로 볼을 넣는데 너무 멋있게 잘 넣은 거예요. 그때부터 박지성이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됐어요. 우리가 아는 박지성으로 그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증거가 있는 자, 그때부터 증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고 계십니까? 반드시 우리는요, 이 증거를 얻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삶을 못 살아요, 진짜. 일단 누가 그냥 두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으세요. 그리고 사단도 그냥 두질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 현장에 사람들이 그냥 두질 않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래야 이제 전도운동이 지속되어질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뭘 좀 했더니 되고 내가 안 하면 없고, 그거는 무브먼트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일이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도요, 팬들이 몰려와가지고 집 앞에 문전성시를 이루고 계속해서 뭘 이루고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현장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전도운동, 이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려고 하니까 그런 증인을 세우는 답, 이 사람이 지금 증인이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인물이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 14절 그 기도 속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구브로 사람. 다시 말하면 구브로 사람. 이 바나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1장에 바로 바울을 이렇게 픽업했던, 그를 이렇게 컨택해서 끌어올렸던 인물, 바로 그 바나바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 이 사람을 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안디옥 교회 생겨났을 때 이 복음 운동이 막 구브로에도 전달되어지고 안디옥에서 막 이방인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할 때 특별히 파송한 인물이 바나바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그쪽 지역 출신이거든요. 거기로부터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레위 족속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 중심 자체가 벌써 예배가 뭔지 알고 피제사가 뭔지 알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인물이 응답으로 증인으로 세워지기까지 이 여정이 이 안에 오늘 메시지를 나눌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이런 바나바와 같은 이런 증인이 될 것인가? 마가의 다락방에 직접 있지 않았는데도 증인된 인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 목사님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바울 사도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지 않았는데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 그 말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 교회도 똑같이 이런 응답의 사람 증인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에 담으셔야 돼. 그래서 일단 바나바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이 응답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에서 온 그 나그네들, 산업인들 중에 있었던 인물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사도행전 2장 40절 베드로가 전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여기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예수를 2장 41절에 이 말씀을 받아들인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접한 거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그날 제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3,000 제자 중에 그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구원을 받고 그때부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드디어 이제 이 복음 운동이 이 사람들에게 계속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는 뭐 했다고 나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메시지로 받고요. 이 복음 운동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요. 이 응답을 실제 누리면서 그러면서 이 일을 완전하게요. 여기에 진짜 올인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마가 다락방 교회에서 모든 영적인 환경 시스템을 만들어준 것을 보게 됐어요. 그게 뭡니까? 2장 44절 4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물질을 서로 나누고 그 물질로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은혜 속으로 훈련 속으로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신경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장면들이 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응답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로 실제로 이렇게 헌신하는 이런 응답들을 이 현장에서 보고요. 그러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46절에 그것도 언제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사람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는 이런 응답의 자리로 계속 들어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응답을 누리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현장을 보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이 현장에 응답이 일어난 것들을 보고 들은 것입니다. 이 현장에서 어떤 응답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응답을 보게 된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 나면서 안진뱅이 되었던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들을 본 겁니다. 이 역사로 말미암아 모인 사람들에게 또다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구원의 길 메시지를 쫙 전하는데 그날에 믿는 자의 수가 몇 명 일어나요? 5천 제자가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누가 필요해요? 날마다 훈련받고 응답받았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고 기도 속에서 응답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이 5천 제자가 일어났을 때 여기에 있었던 중요한 이 3천 제자 중에 중요한 제자들이 이 현장에 헌신해서 들어갔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정말로 우리는요, 복음운동, 진짜 기도운동,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따라 정말로 증인들이 세워져서 증인들이 나가서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날마다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이 답을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이런 제자운동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여기서 또 뭐하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하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역사는요 똑같이 진행되어져.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담대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31절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이들을 통하여서 또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증거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아예 믿는 무리들이 오늘 말씀처럼 믿는 무리가 이 5천 제자들이 믿는 무리들 5천 제자들이요. 이 5천 명의 남자만 5천 명의 이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려고 그러면 구심점이 있어야죠.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물질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진짜 마지막 온네스가 뭔지 아세요? 온네스의 마지막은 마음이 아닙니다. 물질이에요. 물질만큼 정직한 게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재물이 있는,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의 재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식 투자해 놓으신 분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맨날 주식 도표 봅니다. 올라갔나 내려갔나, 올라갔나 떨어졌나. 요즘은 핸드폰에 그런 시스템들이 좋으니까 그걸요 그냥 늘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스포츠 토토 그거 걸어놓고서 밤새도록 이제 왜 그토록 밤에 스포츠 손흥민 나오는 게임을 보고 손흥민 나오지도 않고 관계도 없는 게임인데 그렇게 열심히들 봐요. 심지어는 국내 리그도 열심히 보더라고. 그게 왜 저렇게 열심히 알고 봤더니 스포츠 토토에 돈 걸어놨어. 그러니까 한 골 들어갈 때마다 뭐 골 들어가려 할 때마다 막 예민해지고. 왜요?
얼마를 거론하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거기에 있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에 내 중심을 담아서 헌금한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냥 종교적인 의례적인 것으로 그냥 남들 보니까 적당한 선에서 헌금하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집도 내 집이면 아끼죠. 그죠? 근데 내가 새 들어 살거나 내 집 아니면 뭐 대충 쓰는 거죠. 진짜 우리가요, 물질을 가지고 완전히 통용하고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원네스 되어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서 원네스의 이 헌신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누가 나옵니까? 그게 여기 구브로스 사람 요셉입니다. 우리의 익숙한 이름 바나바죠. 이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다른 삶을 못 삽니다. 우리의 삶이 자꾸만 뭘 좀 하면 되고 안 하면 말고 그런 거라면 아직은 증인이 아닙니다. 완전히 증인의 삶은 이 운동 속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박지성이가 그 MBC에서 나온 다큐멘터리에 했던 말이 제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그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고 자기를 막 이렇게 드러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원체 그 박지성이라는 인물이 이제는 높아졌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저 프리미어리그 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세계 최고의 명문 클럽입니다. 거기서 뛰는 선수가 돼버리니까 박지성이가 그날 게임한 내용 자체가 스포츠뉴스 일면이에요. 일면. 박지성이가 국내에 이제 시즌 마치고 들어왔다 이러면 뭐 온 취재진들이 난립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이에요. 축구는 잘하고 싶은데 평범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범한 삶을 못 살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 누리면 불신자로는 못 삽니다. 우리가 복음 없는 자처는 못 살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이런 증인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이번에 우리가 성탄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 담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구역에서 기도하고 기관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 때 기도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아멘. 진짜 이 응답이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 살아 움직이도록 그게 복음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중심을 담아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 237의 빛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는 그 역사하심에 대하여 증언할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말하는 그 순간 그게 전도운동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지금 바나바가 그 일에 증인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너무나 귀하니까 이 사람은 원래 구브로스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즌마다 한 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에서 이제 또 막 오랜 기간을 유월절, 오순절 뭐 이런 거 보내야 되잖아요. 절기를 보내야 되다 보니까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이 예루살렘에다가 자기가 살 집들을 이렇게 하나씩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두었던 밭과 집을 그걸 판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도들 앞에 내놓은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족속이라고요? 레위스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레위스 사람들 기본 특징이거든요. 물론 나라가 피폐되어지고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러면서 로마에 오랫동안 속국되어지면서 레위스 사람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흐름은 끊어졌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자, 이 사람이
드디어 누구에게 인정받게 되어져요? 사도에게 인정받는 인물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별명을 하나 지어준 거예요. 그 별명이 뭐라고요? 그게 바나바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을, 이 바나바는 보세요. 복음 전혀 몰랐죠. 흑암 속에 묶여있죠. 죄 속에 묶여있죠. 귀신에게 시달리죠. 가난하지요. 질병 가운데 있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증거했을까요? 이 연약한 자들, 찢겨진 자들, 힘없는 자들, 사람들에게 계속 무시받던 이런 인생들, 그 멸시천대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 바나바가 가서 섬길 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이 사역을 헌신적으로 감당을 했던지, 이 사도들이 이 요셉을 볼 때, 딱 볼 때 이미지가 뭐예요? 바나바인 거예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 이 사람은 위로자예요. 위로자. 섬김의 사람, 치유의 사람, 정말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런 일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제2, 제3의 바나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물 하나만 있으면요, 정말로 교회가요 금방 힘을 얻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금방 힘을 얻습니다. 정말로 연약한 자들, 교회 처음 온 자들이요, 교회에 정착하는데 이런 바나바 같은 인물 하나 있으면요, 교회에 정착하는 건 금방이에요. 새신자가 왔는데, 간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관심 없고, 그가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지, 그의 인생이 어떤 파고 속에 있다가 지금 예수님 영접해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는지 사람들은 사실 잘 관심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레위 사람 요셉과 같은, 바나바 같은 이런 인물 하나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델적으로 응답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섬기고 할 때 바나바와 같은 모델로 얼마나 많은 또 사람들이 섬기며 위로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여러분, 복음은 사랑의 복음이요, 위로의 복음이요, 치유의 복음이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원네스를 이루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응답의 사람으로 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것도 참 감사한데 이 사람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참 제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인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입니다. 레위 사람이라고 하니까 얼뜻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부교육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을 때 그 안디옥 교회에, 여기에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어떻게 합니까? 담임교육자로 파송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제자인지. 이 사람이 나중에는 바울과 함께 팀을 이뤄서 처음으로 선교팀을 이룰 만큼, 이 사람 출신 자체가 구브로 사람이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 중심의 어떤 전도운동이 아니라, 이 사람은 마음속에요, 이방인들과도 많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이 경계선이 복음 안에서 벌써요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방인들에 대하여 잘 알만한, 특히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담임교육자로 파송을 한 겁니다. 이런 증인이 일어나니까 이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큰 위로를 얻고, 또 많은 이 연약한 자들한테, 가난한 자들에게 똑같이 재물을 나눠주고 같이 먹을 것을 나누고 복음운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바울과 팀을 이뤄서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첫걸음을 떼는 일에 헌신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예비 캠프 기간인데요. 정말 마음 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비 캠프는 전도운동 이전에 해야 되는 운동입니다. 이게 예비 캠프. 예수님이 그래서 제일 먼저 준비한 게 뭐냐면 전도운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뭘부터 준비하셨습니까? 사역자를 준비한 겁니다. 그냥 사역자가 아니죠. 완전히 복음의 결론 난 전도자를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도와 70인 사도제자, 70인 제자, 그리고 충성된 자, 사명자, 이런 일꾼들을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이 사람들에게 뭘 하는 겁니까? 완전히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기도 제목을 주신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이 땅에 지금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의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임할 수 있도록 이걸 기도 제목으로 주시고요. 이 사명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영적 상태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메시지만 받고 그러면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 되려고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다락방 폼을 갖춰서 복음 편지하고 막 쪽지 나눠서 기도 제목 나누고 다 해도요, 왜 역사가 아니라는 줄 압니까?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정말로 오직 복음에 올인되어져서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성령의 역사 인도를 따라갈 그런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캠프 기간에 그래서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예비 캠프 기간에는 전도 대상자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납니다. 전도 대상자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할 메신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역자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 훈련받은 제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RTS 다니다가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신학생들, 또 대학 선교국에서 같이 헌신해서 뛰다가 같이 뛰던 그 일꾼들이요, 막 10년씩 뛰었는데 같이 어느 날 교회 사정으로, 개인 사정으로 결국 그 흐름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친구들 보면서요, 얼마나 가슴 아프던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역자 한 사람, 이 한 사람 준비시켜 올리는 것이요, 여러분 사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 준비,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응답받는 시간, 그게 예비 캠프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비 캠프 기간에는 진짜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축복을 진짜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이것 안 되면 봄캠프 때 역사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디데이가 되어졌을 때, 이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한 것이죠. 이 시간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하나님의 시간표 맞냐? 솔직히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로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모일 때 그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디데이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맞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담고
예비 캠프 기간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뭘 붙잡고요?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예비된 영혼들, 이 예비된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예비된 영혼들 가운데 그날에 하나님의 생명 주식으로 작정된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디데이 때 어디 있어야 되느냐? 생명. 오늘 프로그램이 어땠다, 누가 어떻게 잘 웃기더라. 물론 우리가 그 준비 다 해야 됩니다. 선물은 어땠으며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전부 서론이에요.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생명 받을 자. 한 생명이 돌아온다면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생명. 그래서 우리의 잔치에 어디에서도 잔치가 벌어져야 돼요? 천국에서도 잔치가 같이 벌어져요. 한 생명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도 잔치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특히 그 생명 받은 자들 속에 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놓고 진짜 기도하셔요. 예비 캠프 기간에 전도운동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답을 던질 사역자. 그 메시지로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선포할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임을 분명히 말해줄 자.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교회는 뭐 하는 거죠? 기도 속.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나바와 같은 이런 충성된 일꾼, 복음 안에 성숙된 제자, 응답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이 복음 운동이 저 안디옥으로, 이 복음 운동이 237 나라로 계속 확산되어져 가는 이런 응답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꼭 이런 응답 누리는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었던 그 응답이 복음운동이요, 기도운동이요, 전도운동입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복음, 기도, 전도가 계속 포럼되어지고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서 노예가 돼도 하나님의 자녀로, 감옥에 가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왕 앞에 서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원수 같은 형들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기본적인 캐릭터가 전도자로 살리는 자로 항상 똑같이 그의 인생을 전도자의 삶으로 살았던 것처럼, 렘넌트 7명이 그런 응답 속에 늘 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증인의 삶 하나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미 우리는 그 축복을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그 응답을 이제는 우리가 누리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복음운동, 기도운동, 이 전도운동의 이 축복을, 이 응답을 우리도 정말로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2000년 동안 끊어져 있었던 이 복음운동이 우리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복음 안에서 헌신한 우리 1세대 어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제 저희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 그동안 정말로 우리 단체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기까지 우리가 이날까지 하나님 인도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역자들, 우리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가난한 심령에 이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애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금으로 빛으로 정말로 저희들의 생애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빛이요 현장을 바꿀 수밖에 없는 소금의 하나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강릉 지역의 증인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참복음운동의 교회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정말로 모든 불신자들이 주목하고 칭송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바나바와 같은 그런 응답의 사람들, 진정 복음의 사람들, 하나님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정말로 올인할 수 있는, 교회를 원내스하는 일에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3,000 제자가 일어나고 또 그 3,000 제자를 통하여 남자만 5,000이나 되어지는 자들을 원네스를 이루고 또다시 그들이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실제적인 운동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증인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증인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시간표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증인의 교회로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릉 지역의 2,300 제자, 하나님 이 강원도의 2만 제자, 하나님 세계복음할 1천만 제자, 더 나아가 237 나라 5천 종족의 실제적인 그 현장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에도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현장에 함께했던 구브로스 사람 요셉이 그 응답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오늘 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